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49편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자, 시편 49편은 이 세상에 선포된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잘 듣는 사람들,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껏 나눠왔고,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혹은 들리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혹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과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 과정을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냐면 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계신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려 노력합니까? 이 부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어 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시키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성공을 위한 것 때문 아닙니까? 이 성공을 왜 해야 하냐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 인간의 정답은 부라는 것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부를 가지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가죠. 물론 부를 가지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 없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부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가 많다는 게 꼭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 기울이지 못한다라고 말할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재물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는 착각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선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착각은 재물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물을 구매해야 했죠. 혹은 속죄제물을 키우거나 혹은 속죄제물을 키운 사람들로부터 속죄제물을 사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이 속죄제물의 가격이 상당히 비쌌죠.
당시 부가 보장된 사람들은 이 재물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아마 거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과 자신을 위한 속죄 재물을 살 뿐만 아니라 형제를 위한 속죄 재물까지 대신해서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부가 보장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고, 제사를 잘 드리게 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러면 돈이 많은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을 보장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재물들로 속죄를 많이 구매할수록 용서받는 죄의 양이 커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착각이 낳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톨릭의 면죄부입니다. 돈을 많이 내면 이제 당신의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를 면해주는 증서를 써줬던 것이죠. 그리고 또 재물을 가진 자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이 가진 재물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토지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또 집이 영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내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자, 이 재물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주 여러 번 경고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재물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는 일견 마치 범죄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이 많다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일까요? 자,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시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시간은 사람마다 이 시간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간에 이 연단의 시간이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연단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연단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연단의 시간을 잘 보내면 인간이 그렇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권능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다 고백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습성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믿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는 알지만 인생에서 잘 그렇게 고백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까요? 이 시간을 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물을 너희가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재물을 좀 다스리면서 살아라. 이 재물이 다 내 거고 내가 너희한테 허락한 것인데 재물의 종노릇 하지 말고 재물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재물을 잘 다스리려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며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재물을 어디로 흘려보낼까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항상 구하고 물으며 하나님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재물을 다스리면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잘 물으며 재물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또 세상적인 복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유해졌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부유함이 반드시 교만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유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교만함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부유함이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부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유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부유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교만의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다고 생각합니까? 아,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서 나한테 부유함을 부어주시는 거구나 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지기 쉬운 겁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복을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복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더욱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에 내 것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나는 이 재물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이 재물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이라는 소유에 어떠한 징표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 없이는 재물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재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물에 내 이름표를 붙이고 내 것이라 주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것이라 주장하는 자들의 끝이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존귀하나 짐승같이 멸망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이 재물의 이름표를 제하시고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이며 주께서 내게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또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때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며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며 주께 다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들 살 수 있게 허락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본성 때문에, 죄의 습성들 때문에 여전히 이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며 또 이것을 내 뜻대로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며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고 주께서 내게 잠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재물들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묻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PTA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PTA 사역이 계획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PTA 이사회 및 내년 2월에 진행돼 현지인 사역자 세미나 및 GMS 선교사 세미나가 준비를 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PTA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장으로 섬기는 민창기 목사님,
부이사장 정영교 목사님과 서교로 섬기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사회가 내년 사역을 위해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심창성 원장님, 이한수 부원장님, 오태균 교수님, 함영주 교수님 등 교수님들께서 필리핀 교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여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되고 열매 맺는 BTA 사역이 될 수 있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선교지 단방으로 나아가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